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때때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당황스러운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누구엔가 우리가 도움을 청하게 되고 또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때로는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우리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도움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거절하지 아니하신다는 것. 전 성경을 읽으면서 이 부분을 참 깨닫게 되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본문의 다윗이 자기 혼자서 결정하기 어려운 일을 만났고 그 문제를 하나님에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2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하나님께 묻는 이 다윗, 내가 가서 이 블렛 사람들을 치리까?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중대한 전쟁을 아무렇게나 막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금하면 안 해야 되고 허락하면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든 이렇게 하나님께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주관,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내 취향대로 이렇게 뭘 결정하고 행하지 말고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가라고 한 옛말도 있는데, 내가 아무리 자신감이 있고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내가 양심적이고 도덕적이고 착하고 하더라도 우리의 생각이 잘못될 수 있고 나의 어떠한 그 계획이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양심적이라도 내 양심이 나도 모르게 쇠속에 물들고 또 화인 맞으면 이 양심 자체가 병들게 되면 감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서 또 기도로서 하나님께 묻는,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이 문제 어떻게 할까요? 내가 오늘 이 내 관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직장 생활 혹은 사업, 자녀 교육, 여러분 장래의 앞길, 건강,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묻는 것이 습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잘난 척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덥석 결정하고 덥석 행동하고 이러하면은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어요. 어떻게 할까요? 이 다윗은 전 요즘에 사무엘상 읽으면서 계속 그 다윗의 이 하나님께 대한 이 질문, 묻는 이 부분이 너무 마음에 와 닿았어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원하는 소원들을 하나님 앞에 이제 고백하고 간구할 때에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 내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라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시편 21편 2절을 보면은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요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의 제목이 도움을 거절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자, 첫째로 이거 개인적인 문제로 도움을 구할 때에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은 다윗의 이 개인적인 부분입니다.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또 이 사무엘하 2장 1절을 보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래, 여기는 묻는다, 묻자와가 여기서는 이제 좀 우리가 어른들에게 좀 여쭈어 본다 하는데 여기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여쭈어 아래되, 오늘 새벽기도 시간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이제 사울이 죽은 다음 다윗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이제 사울이 이제 죽었으니까 다윗은 자동으로 이제 왕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도 됩니다. 그런데 서두르지 않았어요. 침착하게, 하나님 이제 사울왕은 죽었고 분명히 국민들의 뜻은 내가 왕이 되는 걸 원할 것인데 내가 어떻게 할까요? 바로 예루살렘을 감격하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합니다.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예루살렘은 서울이라면 헤브론은 지방도시입니다.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그래서 헤브론으로 올라갔습니다. 갔더니 헤브론에 있는 사람들이 기름을 부어 그 지역에서 왕을 삼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도록 또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에 아주 친절하게 하나님은 대답하신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또 다시 물었어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장군, 리더에게 선생님, 아니, 또 이렇게 뭐 두목님, 뭐 아직 왕이 아니니까 이거 좀 고려해야 안 됩니까? 우리가 좀 쫓기는 신세인데 우리가 전쟁을 한다는 것은 너무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사울이 알면 당연히 쫓아올 것인데 하면서 밑에 사람이 이 의문을 제기했더니 그 말도 맞다.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밑에 사람이 의의를 제기할 때는 그걸 받아줄 수 있는 아량이 필요합니다. 너무 독단적으로 독선적으로 오직 나만이 옳다라고 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통해 나에게 깨달음 줄 수 있고 교훈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은 그런 부분이 훌륭해요. 자기가 밀고 나가다가도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 한 번쯤 또 생각해 보시다면 그래. 다시 이 4절은 아까 2절에서 기도했지만은 이제 그 3절을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3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 사람들을 군대를 치는 일이까 한지라. 밑에 사람들이 우리가 이 블레셋과 싸운다는 게 이게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다윗이 그러냐. 그래서 4절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이 다윗이 참 이런 부분이 훌륭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늘 물었고 하나님은 친절하게 대답하셨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린다면 이제 7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리며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다. 그가 문과 문 빗장 있는 성읍에 내려갔으니 갇혔도다. 지금 이제 다윗이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을 한 600명을 데리고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하여서 그일라라는 지역을 이제 도와줍니다. 이 소문이 사울에게 들어간 거예요. 지금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따라오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옳지 됐다. 이제 도간에 든 쥐다.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과 싸우는 다윗의 일행을 우리가 처단하자. 근데 이 소문을 또 다윗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너무 이제 다급한 거죠. 큰일 났습니다. 지금 한 3,000명의 병력이 자기를 죽이려고 오니 7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렸습니다. 사울이 잘됐다. 이제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혀 도간에 든 쥐다. 이제 가서 내가 내려가서 이들을 내가 처단하면 됩니다. 블레셋으로부터 구해준 그일라 사람 가운데에서 다윗을 배신하고 사울에게 다윗이 이곳에 있다고
밀고를 한 겁니다. 이게 이 세상입니다. 이 그일라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죠. 자기를 블레셋으로 건져 주었는데 다윗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을 배신하고 사울에게 다윗이 여기 잡아가라고 일러주는, 이게 세상이에요. 믿을 수 없는 게 세상이에요.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많은 군대 이끌고 내려갔고, 이 또 정보를 다윗이 들어요. 지금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말을 정보를 받고, 자 오늘 중요한 부분인데 10절 11절을 보면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로 내려오기로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이제 다윗이 들었어요. 하나님, 사울이 나를 잡으려고 이 그일라로 온다고 하는데 과연 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아니면 내 편을 들어주어서 나를 보호해 주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저 사람들에게 넘겨줄 거다. 그러면 다윗은 피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일라를 떠나서 이제 피하는데, 이 부분도 하나님이 이제 도와주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 이 그일라에 머물러서 내가 다윗과 사울과 맞짱을 뜰까요? 아니면 도망갈까? 피할까요? 하나님은 그일라에 있으면 내가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사울에게 넘겨줄 터이니 함정에 빠진다. 너는 다른 곳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14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광야에 가서 요새에 숨었고, 뒤늦게 사울은 쫓아와서 다윗을 찾지만 찾지 못하고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보호를 받아서 이제 그 위기를 면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 읽지 않았지만 이 24절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다윗을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울도 오늘 제가 새벽 기도할 때 말씀드렸어요. 사울도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이고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다윗도 택함받은 사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다윗 편을 들었어요. 이유가 뭘까? 다윗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는 것을 생활했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사울은 하나님께 물어본 일이 별로 없어요. 뭐 한두 번 있긴 있는데 그것도 엉뚱한 걸 물었고, 이 사울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여호와여 나를 도와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시편 한번 보세요. 그 다윗의 시가 다 이 상황 속에서 쓴 글인데, 사울은 그냥 무대 포로 그냥 막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관대로 자기 계획대로 막 휘젓고 다니고 3,000명 병사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온 나라를 쫓아다녔지, 한 번도 하나님에게 내가 하나님 이 다윗을 죽여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기분 나쁘니까 시기 때문에 그냥 이 다윗에게 왕권을 뺏길까 봐서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무조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게 사울의 약점이죠. 그런 사울을 하나님이 도와줄 리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편입니다. 도움을 구하는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아까 소개했지만은 시편 21편 2절에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 우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가정의 문제로 도움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28절을 쭉 보면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가나가 남편이고 한나가 아내입니다. 근데 이 집은 이 엘가나가 아내를 두 사람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은 불행했어요. 한 남편이 두 여자를 거느린다는 것은
100% 불행합니다.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2절에 보면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였고 한 사람 이름은 브닌나였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정식 아내인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고 두 번째 아내인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 브닌나가 한나를 무시하고 괴롭힙니다. 자기는 자식이 있다는 것 때문에 자식 낳지 못한 한나를 그냥 괴롭히는, 이것 때문에 이 엘가나의 가정은 가정 불화가 끊이질 않습니다. 한 가족, 어떻게 두 여자가 편안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8절에 보면은 남편 엘가나가 아무리 한나를 위로해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남편의 위로는 조금도 도움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10절부터 11절을 보면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러분 마음이 괴로울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 맺힌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와서 쏟아놓고 울며 기도합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나 시린으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정말 그 한 맺힌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성전에 와서 통곡하며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20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하노라. 할렐루야. 그 유명한 시대적인 주인공 사무엘이 이 가정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의 불화가 끝나고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가정이든 문제 해결의 열쇠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만능 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위력이 이 기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적으로 어렵고 복잡한 일이 있습니까? 정말 목적을 놓고 한번 한나같이 한을 품고 그 품은 한을 하나님에게 쏟아 놓아 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한을 풀어주십니다. 오늘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 보면은 하나님께 응답받은 이 한나가 아들을 낳은 후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자, 이 부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쁠 수 있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질 수 있고, 자,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제 원수들에게 브닌나에게 봐라 나도 아들 낳았다 하면서 큰 소리를 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쭉 내려가서 5절을 보면은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리라.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 7을 낳았고, 이 한나는 3일 하나님께 바친 다음에 또 그 후에 또 5명을 또 낳습니다.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6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울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7절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려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려다 하니라.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불행하게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을 호주로 모시고 그 호주는 나다 하지 마세요. 우리 가정의 호주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비록 여러분이 가장이 호주일지라도 우리 집의 호주는 하나님이시다. 이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 말씀을 법으로 삼으십시오. 호주의 말이 법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을 호주로 삼았다면 하나님 말씀 법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룰을 삼아야 돼요. 그 다음에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성령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살면 반드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의 작은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은 삶의 기초입니다. 가정이 흔들리면 어느 것 하나 온전할 수 없습니다. 기초가 흔들려. 우리 교회 건물 이 기초가 참 튼튼하다고 이 건물을 지은 분이 나에게 일러주었어요. 이 콘크리트로 아주 엄청 두껍게 기초를 파서 했기 때문에 목사님 이 건물은 튼튼합니다. 튼튼한 것 같아요, 내가 봐도. 근데 이 기초가 흔들리면, 건물이 흔들리면 무너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인생 삶에 있어서 가정이 기초입니다. 가정이 흔들리면 건강도 흔들리고 자녀도 흔들리고 직장도 흔들리고 사업도 흔들리고 신앙생활도 흔들리고 사명감 모두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가정이 안정이 돼야 건강도 유지할 수 있고, 가정이 안정돼야 자녀도 잘 풀리고, 가정이 안정돼야 직장도 사업도 잘 되고, 가정이 안정돼야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 있고, 가정이 안정돼야 맡은 직분도 잘 감당할 수 있죠. 가정이 뒤박 혼란스러워 보세요. 어느 것 하나 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가정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가정 행복하길 원합니다. 혹시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한나같이 하나님 앞에 하늘 품고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세 번째는 교회 문제로 도움을 구할 때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 28절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겪었어요.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이미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였을 뿐 아니라 또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룰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 이성에 모여 지금 이제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지금 날뛰고 있나이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당시 정권과 교권과 백성들이 합세해서 하나님 교회를 해치려고 합니다. 음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9절 보면은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구워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했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과가 4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결국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도와주셔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모든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더욱더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보면은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대표 사도입니다. 베드로가 갇히면 교회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베드로를 이제 하룻밤만 지나면은 이제 공개 처형을 시키려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이르렀는데 이것도 모르고 베드로는 태연하게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룻밤만 지나면 우리 베드로 사도가 공개 처형을 받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도와주십시오.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12장 6절 7절을 보면은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하룻밤만 지나면 베드로는 사형입니다. 전날 밤에 두 근인 틈에서 자는 그 베드로 곁에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잤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 옥을 지키고 있는데 호련히 주의 사자가 천사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와서 베드로의 수갑을 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툭 치면서 따라오라. 천사가 베드로를 데리고 나가는데 구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때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지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문이 척척 잠긴 문이 천사가 능력으로 열고 베드로를 탈출을 시켰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우리 은광교회도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오는 동안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었지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도와주셨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고 리모델링을 하게 하셨고 40주년 기념교회를 후익공 은광교회를 태국 치앙마이에 짓게 하셨고 오늘이기까지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셨고 우리가 도움을 구할 때마다 거절하지 않으셨고 우리 성도 모두가 지금까지 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도움을 절대로 거절하지 않습니다. 끝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도움을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보게 되어 사무엘 당시에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버리고 하나님께 오라는 것입니다. 그는 블레셋으로부터 너희를 건져줄 것이다. 자, 사무엘의 이 애침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정말 우상과 죄악을 버리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도와주세요. 블레셋으로부터 건져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떤 일이 생긴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6장 10절을 보게 7장 10절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 이스라엘과 싸우려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하늘에서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3절부터 보게 되면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뺏었던 성읍을 다시 돌려주고 그 땅이 회복되고 평화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민족적인 어려움도 하나님께 구하면 도와주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도 이 길밖에 없습니다. 나라가 심히 어렵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혼란하고 좌우로 양극화되어진 상황 속에서 정말 위기에 처해 있는 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온 민족이 우상과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 모든 공직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그리고 국가 발전과 신앙생활에 방해될 악한 법들이 세워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경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남북관계가 물론 이웃나라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 회복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실업률이 낮아지도록 기도해야 되고 물가가 안정되고 삶의 질이 높아지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무력 통일이 아니라 북한 땅에도 복음이 들어가고 무신론 사상을 기초한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복음으로 통일되도록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인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각 나라의 모든 민족 열방을 살리는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을 보면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자도 자기 자식에게만큼은 좋은 거 주고 싶은 게 인지상정인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것도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시편 84편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아낄 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도움을 구할 때 절대로 거절하실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인 문제를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십시오. 가정적인 문제를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보시고 도와주세요.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한국교회를 살려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대한민국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예수님, 그분 십자가 위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며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우리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도움을 구하면 우리의 삶을 직접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도와주실 뿐 아니라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가정을 도와주세요. 오늘 개인적으로 어렵고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가정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 부흥, 특별히 12월 25일 초청의 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 위기에 빠졌습니다. 도와달라고 기도. 우리 개인, 가정, 교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네 가지를 놓고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시길 바라고, 역시 오늘도 몸이 아프신 분들은 믿음으로 아픈 부분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 부분을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세요. 능력과 권능을 받기 원하는 믿음이 필요합니까? 손을 높이 들고 주여 내게 믿음을 더하시옵소서. 주님을 크게 부르고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